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속에서도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오니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를 증거하는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가슴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이 말씀으로 경건에 참여하는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함께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쪽도 보고 인사하세요. 왜 여기는 왜? 예.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제 명절이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자녀들은 고향집으로 가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사실 마음에 있는데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60이 넘은 그 머리도 이제 하얘진 할아버지 같은 자식들한테도 야, 너 차 조심해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차 조심해라. 너 이거 음식 잘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 골고루. 너 여전히 아기 때도 그러니 지금까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야, 운전 조심히 하고 도착하면 집에 전화해라 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딸은요 참 똑똑합니다. 야무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컸다고 학원도 혼자 잘 다니고요. 그리고 학교 갔다 학원 갈 때 배고프면 자기 혼자 편의점 가서 뭐 간식도 사 먹습니다. 심지어 간식을 사 먹고 돈이 없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하는 아주 그냥 맹랑한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잘 상황을 모면할 만큼 그만큼 지 스스로 그런 판단력이 생길 만큼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이거 잔소리로 듣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고 마음이다 보니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를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10살짜리라도 전 제 딸을 믿습니다. 제 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잔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다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가 이 무섭고 험한 세상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하는 잔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더 막
자다가도 떡이 생겨 너. 맞아요, 여러분.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이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뭐 물려줘야 한다, 승계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후배 목사지만 거의 바울에게는 내 핏줄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이제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려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목회 서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또 작은 교회인 이 가정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은 곳곳에 핵심 강조를 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절 따라해 봅니다. 경건. 어떻게 성도들을 참된 경건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경건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 목회자요. 이 디모데는 앞으로 영적 아버지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좋습니다. 잘 드려요. 또 평상시에도 보면은 말씀도 보고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했지만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은 잘 못 지켜요. 예,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린 것,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결국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 되는 진짜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복해서 훈련이 되었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묘막측이 뭐예요? 시편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라 꿀떡 중에 진짜 꿀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디모데, 특별히 이 서신서,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고 그리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치 아빠가 아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애리조나 주에 거주한 한 보석상의 그 주인이 그걸 뭐라고 하지? 수석 전시회, 이 돌 전시회 한 곳에 가게 됩니다.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저거는 사파이어 아니야? 사파이어 원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5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조심히 갑니다. 이거 사파이어.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예. 사파이어 이거 15달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사시면 5달러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자신은 10달러를 내고 5달러는 팁으로 주고 그렇게 그 원석을 사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깎아가지고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10달러, 15달러로 사온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번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28만 달러. 얼마야? 아랑이가 아는 것 같은데? 엄청 놀라는데, 아랑아. 그래, 맞아. 아랑이가 리액션이 아주 좋았어요. 26억 원입니다. 15달러 가지고 26억 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경건은 마치 숨겨진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못 살잖아요. 하려고 해도 사실 부딪히는 거 많고 방해물도 많고 또 우리가 사실 손해보는 것도 많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 있는 상태,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런 원석과 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터치라는 것은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함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스페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 스페셜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스페셜 안에는 하나님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이 스페셜 안에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 연단해야 하는 그런 아픈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 터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복되는 이 터치를 통해서 걸작의 작품으로 빚어내는 이 창조의 손길, 그 눈물과 피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2번, 3번 다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과정,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이자기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2번을 썼네, 제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 거예요. 빚고 빚어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 그런 아기가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면은, 만약에 세상의 소유물로 그 아기가 자라나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이라 해도 여러분, 그 아이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의 손길이라면 우리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 특별히 10월 1일 날 예배드리는 그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경건하게 뭐 합시다, 경건하게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앞에 가서도 경건하게 뭐 이런 말을 하듯이 문자적으로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존경, 그런 상대의 뜻을 표현할 때 이 경건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유라는 뜻은 좋은, 그리고 세베이아 두려움이라는 합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람직한 두려움, 이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론 무서운 엄마, 때로는 따뜻한 그런 아빠를 생각하며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성도의 생활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삶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삶이다. 성도는 삶으로 증명한다. 이거 하지 못하면 가짜 성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은 결국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시간, 건강, 재물, 가족, 뭐 직업, 기타 등등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경영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 경건을 강조하고 훈련해라, 단련해라, 연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당시 젊은 목사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이 교회 주변에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런 풍조, 쉽게 말해서 그 세상의 트렌드는 바로 그리스 문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지식을 숭상하고 그리고 철학 같은 게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많은 교사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풍조,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그런 지식과 철학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은 월급을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여기서 나와서 막 얘기를 재밌게 해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나면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더 왜곡시키고 더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바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세상으로,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 영혼을 팔리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경건을 해야 된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때의 당 2000년과 지금의 모습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하죠. 어느 순간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강대상 앞에서 개그 콘서트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런 쇼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에 많은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중심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는 합동입니다. 합동이라고 말해도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경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연 신천지도 이단이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은 사실상 저는 그것도 이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단이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만 가르치는 마치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었던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삶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겠죠. 무시도 당하겠죠. 또 그 속에서 엄청난 은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체험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얻은 체험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너의 삶으로 네가 만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울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매주 주일 예배로만 족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뭐 이번 주에 왜 잘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삶을 지냈는데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막 속이 막 억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앉혀놓고선 학교에서 뭘 배웠니? 너 학교도 몰라요. 이거 뭐야? 이거 사춘기도 아니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뒤집어지죠 진짜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담임 목회까지 오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였나? 가짜였나? 똑바로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또 수박 겉핥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나서 처음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공실이 있는 곳에 막 찾아다녔었어요. 뭐 사무실, 학원, 뭐 노래방, 음악교실, 뭐 술집까지도 다니면서 우리가 주일날 한 3시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 그냥 무조건 찾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겠냐. 그렇게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당을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 갈 때마다 꼭 무슨 국어라는 것도 아닌데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 하나 들고선. 그뿐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집까지 데려와서 예배를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도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숱한 많은 시간들, 또 코로나19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방역해 준다고 막 돌아다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개척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이게 바로 경건 훈련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4장 7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삶을 한다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눈치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부터 읽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이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그것도 하지 않고선 내 할 것 다 하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우습게 아는구나. 심판을 우습게 아는구나.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 아내로부터 알고 지낸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과거에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새벽 기도에서도 막 통성으로 방언 막 엄청나게 하시고 진짜 파워풀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똑바로 살아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멋있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더욱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런 도전이 생겨가지고 인천의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만 50년을 넘게 하신 분이죠.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그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계속 머리에 돌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섬기게 되면서 이제는 이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런 노숙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낮은 곳까지 가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정말 겸손한 그런 분이 되셨다고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만난 예수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까지 이런 사랑과 섬김을 해주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 고통과 고난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도대체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물쭈물 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아니 뭐 추석 명절날 좀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면서 했는데 뭘 이렇게. 저는 오히려 저도 고민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절 보냈잖아요. 긴 연휴 시간이었어서 좀 남다른 그런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금 아주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훈련해라, 꼭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그리고 대충 믿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만족에서 끝나며 마치 자기 성찰하는 것처럼 만족하며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자녀, 내 가족들까지 병들게 만든다고요. 영적 질병에 노출된다고요. 나로 인해서 자아 성찰하는 거, 그런 신앙 갖고 있으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나의 교만, 인간적인 생각, 내 종욕, 좀 더 자자, 좀 더 소비하자, 좀 더 즐기자. 여러분 이것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경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적은 뭡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거겠죠.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있는 한 그리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첩들이 자신에게 너무 충성을 다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루는 그랬어요. 얘들아, 다 모여봐라.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 충성스럽고 헌신해서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대신 내 나라와 주권만 빼고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든 말해라. 내가 하나씩 주겠다. 그리고 그 첩들이 저는요 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보물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그래, 너 가져. 저는요 종을 한 2,000명만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2,000명 가져. 그렇게 왕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있는 첩이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가지고 싶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왕 당신 한 명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갖는 거죠. 그 왕만 가지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가진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빼놓고 다른 것만 잡으려고 하니까 피똥 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막 혈변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 경건 훈련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자신 목숨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성도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인 거예요.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범이 진짜 안 울어요. 근데 딱 한 번 울어요. 배고플 때. 몸부림 치면서 웁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 치듯이 울듯이 우리도 그 경건 훈련을 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말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흙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몸부림치면서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